전쟁에 나가는 장수 중에 맹장, 용장이라고도 합니다. 이 장수가 무술이 뛰어나 혼자서도 100명을 충분히 상대할 수 있는 그런 무장을 갖춘 용장입니다. 이 전쟁터의 이 용장이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는데, 이 용장은 전진 앞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나가서 싸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따르라. 그 맹장이, 그 무술 실력이 뛰어난 장수가 부하들을 앞에다 이끌고 맨 앞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싸워 나가면 그 뒤에 있는 부하들은 자기 장수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목숨을 걸고 싸워서 승리하게 되지요. 용장 뒤에 졸장이 없다고 말해요. 용장 밑에, 그 밑에 있는 졸병들 또한 용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술 실력도 뛰어나고 생명을 내놓고 싸우는 이 용장보다 더 뛰어난 장수가 있는데, 그 장수는 바로 지장입니다. 이 지장은 지혜로운 장수입니다. 전쟁의 전체를 봅니다. 바람을 보고 물줄기를 보고 적들의 숫자를 파악하고 내 병사들의 사기를 파악하고 그 전쟁터에서 무조건 힘으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리를 이용하고 바람을 이용하고 지혜를 이용해서 매복을 서고, 그래서 적은 숫자를 가지고도 10배가 넘는 적의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장수가 바로 지장입니다. 지혜로운 장수. 그래서 지혜로운 장수 밑에 그 졸병 또한 지혜로운 졸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장보다 더 무서운 장수가 있대요. 그게 바로 운장입니다. 운장은 뭐냐? 운수가 있는 장수입니다. 내가 아무리 지혜를 쓰고 내가 아무리 잘 싸워도 운이 따라야 됩니다. 그 분위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번 월드컵에서 1차전, 2차전을 패배하고 마지막 3차전에 독일과 싸워서 세계 1위가 세계 61위인 대한민국이 1위를 2대 0으로 꺾었습니다. 그 경기를 저는 봤는데, 딱 경기를 보는데 나는 화면으로 보지만 그날 그 분위기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눈동자가 달라졌습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다. 죽을 각오를 하고 붙는데 세계 1위 최고의 독일 선수들이 쩔쩔매고 수십 번을 공격하고 결정적인 슈팅을 7개나 우리 골키퍼가 막아내는 거예요. 야, 이건 먹었다 생각했어요. 저도 축구를 했기 때문에 알거든요. 아, 저건 골이야. 근데 그걸 막아내는 거예요. 참 분위기가, 골키퍼가 잘한 것보다 우리 골대에 하나님이 서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2대 0으로 이겼습니다. 그 경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진작 저렇게 하지. 1차전부터 저렇게 했으면 만일 3차전도 독일에 한 5대 0, 그 세계 언론들이, 도박꾼들이요, 돈을 걸고 하는데 7대 0으로 진다 그랬어요. 7대 0으로 치고 들어오면 아마 국가대표 선수들 우리나라 공항에 못 들어옵니다. 이겼는데도 누가 계란을 던졌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죽기 아니면 살기 각오로. 그런데요, 경기 흐름에서 보니까 우리가 1차전, 2차전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페널티킥으로, 다른 경기에서는 주심들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요즘은 또 VAR이라 생겨 TV로 다시 돌려가지고 그 심판이 알려주면 그 페널티킥이 된 거예요. 운도 되게 없어요. 우리가 페널티킥 얻을 만한 거는 VAR을 허용이 안 되고, 그게 말이 많더라고요. 아무리 경기를 잘한다고 해도 운이 좀 따라야 돼요. 흐름이 따라야 돼요.
3차전에서 독일이 진 건 운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구라는 게요, 실력도 있지만 이게 운이 따라야 되거든요. 정말 운이 따라야 돼요. 골키퍼가 이 슈팅을 날릴 때 내가 저 구석으로 차겠다고 해서 거기 가는 게 아니에요. 손으로 던지는 것도 부정확한데 발로 차서요? 아니에요. 때렸는데 어떻게 그태로 들어가지 골키 못 막아서 들어간 거예요. 그 운이란 말이에요. 물론 실력도 함께 있지만 실력보다 운이 있어야 돼요. 운장이 무서운 거죠. 그런데요, 용장, 지장, 운장보다 더 무서운 장수가 하나 있는데 그 장수가 누구냐면 복장입니다. 복장. 따라합시다. 복장. 복 있는 사람. 크게 복 있는 사람. 이게 무서운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누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복 있는 장수는 그야말로 하늘이 도와요. 운은 그날 운빨이 좋아서 이길 수 있지만 복 있는 장수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복 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 오늘 우리 성도들이 크게 아멘해요.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가슴에 손놓고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 시리즈를 이어서 주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용은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알죠. 광야에서 아말렉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씩 뒤에서 처지는 백성들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참다 못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여호수아를 필두로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저 아말렉을 내가 씨를 말리리라.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내 백성을 건드려서. 그리고 모세는 그 말씀을 믿고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않은 젊은 여호수아를 장수로 세우고 젊은 청년들을 칼 하나 있었겠습니까? 작대기 하나, 제대로 된 무기 하나 없이 나가서 싸워야 하고, 아말렉은 원래 전쟁하는 군대이기 때문에 그들은 기본 무기가 칼과 창을 다 겸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전쟁한 경험이나 무기력으로나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은 이길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의 손에 젖을 붙였다. 네가 치면 네가 이길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내보내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말렉을 맡겨주셨습니다. 기다리기만 하면 이스라엘은 아말렉과 싸워서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아말렉은 용장이나 맹장 정도 될 수 있지만 이스라엘 군대는 복장이거든요. 복 있는 장수 여호수아, 복 있는 장수 모세가 그들의 대장입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는 이걸 묵상하면서 모세가 믿음이 약한가? 아니,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전쟁인데 왜 또 쓸데없이 산에 올라가서 지팡이 손에 들고 노인네가 기도한다고 애를 쓰다가 이 힘이 빠져가지고 또 내려오니까 전쟁이 지고 또 힘이 또 생겨서 좀 올라가면은 이기고 왜 이 짓을 계속해서 반복해야죠? 오전에 끝날 전쟁을 저녁 때까지 질질 끌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봅시다. 우리 성도들 이 말씀은 철야 때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한 설교 7편 정도 됩니다. 물론 메시지는 다르죠. 그런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 전쟁을 하는 것을 위해서 그 전쟁을 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그 전쟁의 상황이 모세 두 팔에 달리게 하시는, 모세 기도의 손에 달리게 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길 것을 모세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전쟁의 승리와 패배를 모세 기도에
맡기신다는 거죠. 신기한 일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리적으로 우리 삶에 그냥 역사하시는 일들이 사실은 거의 다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서 그 모든 것이 기도해서 햇살을 내려주시고 기도해서 비가 오고 기도해서 바람이 불고 기도해서 곡식이 있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축복하시고 알아서 이른 비 늦은 비 주시고 또 이번 이 비도 하나님의 축복의 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비 잘 오고 있는데 하나님 비 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골치 아픈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신비한 일은 그냥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과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특별한 기도의 능력은 그걸 그냥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평상적인 일반적인 은혜가 아니라 그 일을 뭐라고 말하냐? 기적이라고 말해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그게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기적이라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적이라고도 하죠. 자, 성경의 기적, 이적, 표적을 사인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말렉과 전쟁은 여러분 그냥 나가서 싸우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적을 보여주시고 사인을 보여주신 이유는 저는요, 그냥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다고만 성경에 단 한 절로 기록될 수밖에 없는 이 절이 벌써 성경 한 장을 차지할 정도로 길게 표시되어 있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오늘 3200년 후에 이 말씀을 들을 우리를 위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함으로 이은세 목사가 목회하는데 설교할 수 있도록 설교 재료를 공급해주고 있잖아. 그치? 그냥 했으면 그냥 했나 보다. 아무 메시지가 없어. 아무 사인이 없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그냥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중보 기도자가 돼요. 그 기도를 감당하고 그 기도를 맡아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내가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우리 안에 맡겨주십니다. 나에게 맡겨주신다는 거죠. 자, 수없이 하는 얘기지만 한나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그 보잘것없는 한 여인을 통해서 그 암울한 시대를 한나에게 맡기셨습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암흑기였습니다. 어두운 시기였단 말이에요. 선지자도 없고 사사시대가 막을 내리며 사사시대는 실패한 시대거든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던 시대고 제사장도 그냥 명목상 제사장이지 아무런 영빨 없는 아무 능력 없는 제사장들만 있고 캄캄한 시대에 한 여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전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그 암울한 시대를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시대를 바꾸고 영적인 시대로 문을 여는 사무엘 선지자를 그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지혜로운 자를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면서 그 어린 소년을 끌어다가 교육시켜서 자기 나라를 써먹기 위해서 지도자를 만든 거예요. 그게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그 다니엘이 그야말로 그 큰 나라의 재상 자리에 올랐습니다. 총리 중에 120도를 다스리는 총리 중에서 최고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매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회방과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 다니엘의 기도에 달리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면, 그 기도에 끈을 놓아버린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제 누가 그를 기도로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시작한 기도는 여러분 기도에 끈을 놓지 않고 평생을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면, 어쩌다가 생각날 때 하고 어쩌다가 시간 되면 하는 기도라면 제가 얼마나 갈팡질팡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끈을 놓아버린다면 누가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내가 그 기도를 한번 했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나에게 평생을 맡기시는 거예요. 아십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한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다고, 내가 한번 멋진 기도했다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기도임을, 누군가가 힘든 영혼들, 참으로 고난당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면 단 한 번의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가 나에게 맡겨주신 기도예요. 날마다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기도가, 여러분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했다고 했죠? 3번 기도했다면 아침에 하는 기도, 낮에 하는 기도, 오후에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럼 아침에 하는 기도랑 낮에 하는 기도랑 저녁에 하는 기도가 각각 달랐을까요?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인도하고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어떤 날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기도예요. 순서가 딱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과 지도자를 위해서, 그리고 주의 종들, 교회를 위해서, 대한민국 교국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들, 파송된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거의 똑같아. 줄줄줄줄. 어쩌면 똑같은 기도니까 밋밋한 것처럼 보이죠. 그 기도를 빼놓을 수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 기도 제목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언젠가 한번 하고 말았던 기도, 그러면 내가 그 기도를 끊어버렸다면 여러분 책임을 회피한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기도를 팽개쳐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기도하면 안 돼. 에? 한 번이라도 목사님에서 기도한 사람은 목사님에서 평생을 기도해야 돼. 웃는 거 보니까 부담된다는 거지? 부담돼도 할 수 없어. 할렐루야. 맨 마지막에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제가 손가락 기도 한번 가르쳐 줄 수 있나? 제일 높으신 분, 그 다음에 내가 가르치는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 기도할 사람 나밖에 없어. 어떤 성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저녁에 답답해서 교회를 와서 기도하러 왔는데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고 다른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한 2,000명 모이는 교회래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그분은 아주 작은 평신도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 시대가 캄캄하긴 캄캄해요. 2,000명 모이는 교회가 저녁에 성전에 가면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없대요. 네? 여기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교회가 기도하는 소리가 끊어졌어요. 제가 중동 성전에 저녁에 설교 준비하러 서재실에 이렇게 가기 위해서 교회를 가면 난 누군지는 확인 안 했지만
그 지하에서 성전에서 누가 기도하는 사람이 꼭 있었어요. 항상 있었어요. 그분이 누군지는 몰랐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서 그가 누군지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 텅 비어있는 교회, 여러분이 혹시 퇴근하다가 이 길을 지나가다가 와서 여러분이 잠깐 하고 가는 그 기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당신은 이 기대에, 이 시대에 교회를 살리는 중보 기도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에는 기도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 그건 나밖에 없다는 얘기는 나에게 우리 가정을 다 맡기신 거예요. 우리 교회를 다 맡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지금 이 전쟁의 양상은 두 가지로 나뉘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모세의 기도가 팔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오면 지는 양상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모세 기도의 손에 그 전쟁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참 잘한 것은 아론과 훌을 함께 데리고 기도의 동산에 오른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이 처음에는 모르다가 전쟁의 상황이 우리 대장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론과 훌이 넓적한 돌 하나에 앉으세요. 앉혀놓고 한 사람은 좌측에 한 사람은 우측에 팔을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모세가 힘이 빠졌지만 그 둘이 붙들어 주니까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함께. 그랬더니 해가 질 때까지 그 팔이 내려오지 아니하므로 그 전쟁이 승리로 끝나버렸어. 이게 중보자의 기도의 능력인 것은 혼자 기도하면 지치지만 누군가가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차례 때 기도의 시간인데 우리가 차례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그 차례 뜨거워요. 기도가 달라요. 응? 그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장작불이 2개일 때와 10개일 때와 100개일 때가 다르죠. 10개 가지고 해봐야 그 온도가 800도, 최고 온도가 800도 올라간다고 칩시다. 1000개 태우면 철을 녹이는 800도가 아니라 3000도까지 올라간답니다. 풀무불이요. 그렇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이 모이기를 힘써서 함께 기도하라. 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아론과 훌이 되어서 함께 기도를 돕고 기도의 협력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단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한 여호수아가 지금 전쟁하러 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입장에서 뭘 믿어요? 우리 대장 모세님께서 뒤에서 기도하실 것이다. 그 기도를 믿고 나가는 거죠. 그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됐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전쟁을 잘해서 이겨요? 아니에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 전쟁이 승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모세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자신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결정적인 힘이 된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싶지 않는 거예요.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을 맡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목사님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목사가 설교를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뒤에서 누군가가 그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의 세력이 있을 때 강력하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요, 설교라고 하는 것은 제가 27년을 설교했습니다. 그러면 설교의 달인이 될 수 있다고, 아니 달인이 되고도 남아요. 그런데 여러분, 설교는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봉을 여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연약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 저는요,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서재실에서 말씀을 펴놓고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 아세요?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 묵상하고 막 어떨 때는 마음이 혼란하고 막 불안하고 두렵고 끊임없이 긴장하다가 성전에 내려옵니다. 그 두려움과 싸우다가 어떨 때는 나는 자격도 없는데, 나는 의도 없는데, 나는 죄인인데 어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 있나? 이 말씀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그 긴장 속에 있을 때 누군가가 그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하면서 다른 기도는 대강 철저히 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강단에 세우신 주의 사자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영적인 능력과 말씀을 주시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강단의 뒤에 의자에 앉아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의 도구로 쓰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적인 힘을 내가 느껴요. 빨리 설교하고 싶어요. 그 전까지는 두려워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지? 설교는 연습으로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능력이란 말이에요. 아세요? 저는 그 힘을 느껴요. 그 장로님이, 그 우리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는 그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것을 내가 경험해요. 그래서 그날 설교는 정말로 하나님 영적인 은혜가 있어.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이 성남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내가 기도하고 안 하고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에요. 중보 기도의 능력.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전쟁에서 잘해서 이겼다는 얘기 지금 하고 싶지 않아요. 오직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전쟁이 어떻게 결판이 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야, 너 열심히 싸워라. 너 잘 싸워라. 내가 하나밖에 없는 칼을 너 손에 쥐어줄 테니까 이거로 다 베고 와. 이렇게 부탁하지 않았어요. 나가서 싸우라. 그리고 앉아있지 않고 그는 산꼭대기로 올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너 하나님이 전쟁에 이길 거 한다고 나한테 약속해 주셨어. 하나님이 이미 이기해 주셨으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싸워. 그리고 편하게 소파에 앉아서 낮잠 자다가 끝나고 이긴 게 아닙니다. 그는 산으로 올라가 기도를 시작했어요. 아론과 훌을 데리고 말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있어.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는 자.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같이 기도하는 것. 오늘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여호수아가 지쳤다는 말이 없어. 그런데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뭐요? 기도 전쟁이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밤새 고스톱칠하면 며칠 밤도 새요. 요즘은 또 밤새 영화 보는 놈도 있다며? 얼마 전에 PC방에서 5박 6일 동안 컴퓨터 게임하다가 죽었다라대? 아니 어떻게 잠 한숨만 자고 하루에 컵라면 하나 먹고 5박 6일을 게임에 매달려 있다가 거기서 그냥 쓰러져서 잠들었는데 그 일하는 어제 청소한다고 가보니까 못 일어나더래잖아. 응? 저는 밤새워 밤새워 공부해 본 적은 많아요. 저는 밤새워서 진짜 공부 열심히 했었어요. 근데 밤새 공부 돼요. 진짜 집중하다 보면 그냥 하룻밤 그냥 새요. 그런데요, 밤새 기도해 본 적은 딱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청년 때 청계산 선배들 따라갔다가 밤새 기도한다고 갔어요. 그런데 밤새 퍼잤어요. 침낭 속에 들어가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100일을 작정하고 그 선배들하고 삼각산 올라갔거든요. 근데 제 기도가 제일 긴 날이 15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쫙 하고 따라하다가 피곤하고 졸립잖아요. 그러니까 침낭 속에 들어가서 달콤하고. 근데 참 신기하게 하나님 앞에 가서 자면 또 단잠 잔다. 또 집에 오면 이게 잠이 또 안 와. 희한해. 이거 쉬운 거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가 그만큼 힘든 거예요. 왜? 기도에는 영적인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악한 사단마귀가 기도 못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여기서 속삭여. 너 그만하면 많이 했잖아. 이제 그만해. 이제 피곤하잖아. 이제 가서 쉬어야지. 설교 준비해야지. 막 그래, 마귀들이. 제가 좀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 예.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영적으로 힘든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크게 아멘해. 기도에서 승리한 거예요. 나는 우리 세종한교회가 아무리 세상이 변질돼 가고 있고 아무리 교회가 영적으로 무너진다고 해도 기도의 전쟁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살아남는 자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세월이 더 흐르고 시간이 더 흘러서 한국교회가 다 썩어가고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우리는 기도를 지키다가 제가 이런 기도도 했어요. 아버지, 해외 나가서 있던 선교사들이 다시 한국 교회 와서 충전하러 올 때 세종한교회를 찾게 해주세요. 그 선교사님들이 세종한교회 와서 새벽 기도하고 수요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금요 철회하고 나면 끝! 회복! 다시 가겠습니다. 선교사들이 해외 선교 3년 선교하다 오면 영적으로 지치거든요. 그러면 휴가차 한국에 와서 다시 영적으로 충전해요. 근데 지금은 선교사들이 안 들어와. 왜? 한국에 오면 방전돼 버리니까. 오히려 왔다가 충격받고 다시 가요. 그 열정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선교사들이, 많은 교회종들이 입으로 성남에 있는 세종한교회 가봐봐. 그 교회는 아직도 살아있어. 그 교회는 아직도 불이 타고 있어. 다 꺼졌는데 그 교회는 아직도 살아있다고. 나 그런 소리 듣고 싶어. 교회는 크게 부흥이 안 돼도 좋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영적인 불이 꺼지지 않는, 말씀의 불이 꺼지지 않는. 아멘.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거 있어. 아버지, 제가 나이가 더 들고 더 들어 은퇴할 때가 될지라도 지금의 이 영성이 갈렙처럼 85세가 됐는데 나는 아직 힘이 남아있다고. 나는 저 산을 정복할 수 있다고. 그 영적인 용기 멋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어때요? 목사님 설교하는 거 보면 청년 같지 않습니까? 그쵸? 아멘. 에? 그 기절해가지고 한 사람은 전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턱 이거 하더라고. 그래서 좀 말씀으로라도 그냥 탁 해가지고 해서 좀 숨 좀 쉬게 하고 싶어. 와, 나는 왜 이런지 몰라. 에? 나는 왜 이렇게 할지 몰라. 대충 해도 될걸. 에? 아니 27년 했으면 그냥 눈 감고도 할 수 있잖아요. 에? 지금까지 설교했던 건데 사실 노트면 수백 권인데 아무거나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 그게 안 돼. 여기가 뜨거워서. 에? 나는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우리 세종한교회만이라도 다른 교회 다 시들어가고 다 무너져가고 다 세상으로 갔다 해도 우리 교회만큼은 영적으로 깨어있고 살아있고 기도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 할렐루야. 철야가 뜨거운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우리가 이 영적인 용사가 되고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리 무너져도 우리가 살아있게 하시고
기도가 꺼진 이 시대, 교회는 있는데 기도하는 성도가 없는 이 시대, 그저 주일 예배로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매 시간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깨어있는 성도가 있고 열정 있는 교회, 성령이 불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거룩한 기도를 맡겨주셨습니다. 이 중보자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하시네. 당신의 마음을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이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 한시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기도 잊지 마세요. 두 손을 가슴에 모고 눈을 감으세요. 4절 나의 일생 다가도록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기도하리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생명 기도는 우리의 생명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와 비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버지 내게 맡겨주신 기도의 제목을 놓지 않게 하시고 내 평생에 그걸 충보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과 주의 종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평생을 기도하겠습니다. 충보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기도를 내가 놓아버렸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로 그들이 살아날 수 있고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한번 우리가 이 결단하며 주여 부르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